교회와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19 민주주의 정신과 한국교회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면서 한기총과 한교회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기아성 교단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기총을 방문해 이영훈 대표회장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여러 사회 이슈들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전국을 흔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거대한 사회 변화 속에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계 연합기관들은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진보기독단체와 인사들은 촛불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안양 모 교회 목회자는 예배 중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크리스천 북뉴스가 주최한 포럼에선 오랜 논쟁이 되어온 정교 분리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패널로 나선 이동준 목사는 교회와 정치의 영역이 분리돼 있다며 교회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이 영역이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고 경제의 영역이 있고 각 문화의 영역들이 있는데 교회라는 이 종교기관이 정치에 대해서 입을 댈 만큼 그 전문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냐는 것이죠. 강단에서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협약에 의한 것이든 왜냐하면은 목사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호 목사는 이 같은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일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므로써 본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뭐가 무서운지 정치는 자꾸 이렇게 숨겨둡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정치범이었어요. 사회를 선동한다는. 그래서 돌아가셨죠.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일부 개신교와 이 주류 교회에서 굳이 정치를 막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또 국민으로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가치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정치 참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남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구티비는 앞으로 대선 기획을 연속 보도합니다. 민주주의 혁명이라 불린 4.19 기념일이 57주년을 맞았습니다. 촛불 시위로 끌어낸 5월 장미 대선과 역사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19 혁명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4.19 혁명은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로 12년간 장기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제2의 해방이라며 승리를 자축했지만 3.15 부정선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한국 기독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각에선 갱신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권을 가진 목회자들의 반발과 5.16 쿠데타로 인해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수단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그 한국교회가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협력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려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비판에 받은 경우가 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기독교는 독재 정권과 결탁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유신 반대 운동과 87년 민주항쟁 등에 참여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이끌어낸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4일간 이어져 1,600만 명의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 기독교의 역할이 있다면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정치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정한 신앙의 자유로 인도해냈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직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의 걸림돌이었던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예장개혁총회의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양기관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교연은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류광수 목사가 탈퇴 의사를 밝힌 만큼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총대들 사이에서 류광수 개인이 아닌 그가 속한 교단을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교연이 주장했던 것은 류광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우리가 통합하려는 대상은 이영훈 목사 개인이 아닌 한기총이란 단체라며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재판 과정을 살피면서 통합 작업은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영훈 목사는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거란 뜻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제65차 제6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선 재단법인 기아성 연금공제회를 제외하고 기아성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교단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총회는 오는 5월 22일 오후 5시 인천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만약 기아성 교단들의 통합안이 모아지면 당일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이를 인준하고 정기총회에 선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올해가 아니면 한국교회 대통합의 기회는 다시 갖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분오열된 기아성 교단을 어떻게 하든지 대통합해서 교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단은 행정착오로 교회터를 잃게 된 지방의 한 교회를 위한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두리교회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교회터의 진짜 주인이 최근 나타나면서 하루아침에 예배당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총회 임원 등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3천만 원을 건축비로 전달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한기총을 내방했습니다. 홍 장관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많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는 교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영훈 대표회장은 교계도 공정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 아름다운 선거가 치러지도록 힘쓰고 있다며 갑작스레 진행되는 대선이라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이어 대통령 선거 후에는 국론을 바로잡는 대통합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교회 헌금을 유용한 혐의로 8년형에 처해졌던 싱가포르 콩이 목사의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콩이 목사는 약 400억 원 규모의 교회 헌금을 횡령해 당초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달 열린 항소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콩이 목사는 싱가포르 시티 하비스트 교회를 개척해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시켰지만 임원 6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3,500만 달러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은 횡령금으로 콩이 목사의 아내이자 가수인 선호 사모의 가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부활절에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을 기억하며 놀라운 부활절을 맞이하길 기도했다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한 일이 옳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분의 무조건적인 자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예수님보다 달걀을 떠올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흘 전 폭탄 테러로 피해를 입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세인트 마크 콥트 교회가 상처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 콥트 교회 두 곳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최소 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날 세인트 마크 교회의 성도들은 또 다른 테러 가능성과 상엄해진 경비 속에서 말을 아끼며 부활절 예배에 임했습니다. 담당 신부는 부활절 예배야말로 크리스천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입인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17일 미국의 대북 정책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리 설정해놓은 대북 정책에 한계선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이라며 옵션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북 선제 타격 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 최선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무리를 일으킨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을 접한 고객층의 79%가 가격이 같다면 다른 항공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회사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거액 소송이 곧 제기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얼마 전 승무원 4명을 추가로 태우기 위해 랜덤 형태로 승객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끝까지 거부하자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폭력이 발생했고 이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전방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포럼 참석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1대1로는 해양판 실크로드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이란 등 고대 무역로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고 100길로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엔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 28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될 경우 2070년 이후에는 경기 지역의 여름 기간이 1년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70년 경기도의 여름은 총 166일로 지금보다 50일가량 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일수는 2000년대 9일에서 21세기 후반기엔 67.3일로, 열대야 일수는 3일에서 58.3일로 대폭 길어집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여름 기간은 지금보다 21% 늘어나며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27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계 의료보건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4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증가율로만 보면 전체 국내 소비 지출의 3배에 달합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의료보건비 지출은 총 41조 317억 원으로 식료품, 주류 및 담배, 오락문화, 교육 등 12개 항목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세대들의 경우 노후에 써야 할 의료비 준비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후 총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고령자 1인당 평균 8,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제 관련 연구소를 세우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챙긴 목사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성도 15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부설 교사교육원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승인받아 서울시 초중고 기독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신대는 기독교사를 양성해 기독학교의 정체성을 살리고 건화기념을 구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내달 12일 연동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대내외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합니다. 대화마당에선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과 서울대 윤영관 교수가 발제하며 한국교회가 직면한 과제를 종교개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기독교회관에서 2017년 부활절을 맞은 한국교회의 성찰과 반성을 주제로 발표회를 엽니다. 교회협은 지난달 한국교회 현실을 성찰하고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교회의 12가지 문제를 3가지 범주로 정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